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한국에 친한 제자가 있는데 의사입니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은데 많이 바쁘고 힘들게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카톡을 통해서 자신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제 사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으로 다 입었습니다. 손에도 장갑을 끼고 눈에는 가글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완전히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보던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정말로 의사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던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현실 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에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쟁통에도 쉬지 않았던 예배가 한국교회 가운데 멈춰섰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함께 모여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오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더 힘들게 되어지는 일들도 중간중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의 시대를 우리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흔쾌히 승낙하시고 가시는 길에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너는 믿어라. Have faith. Only believe 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자기 눈으로 아기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동원해서 보든 아이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러한 순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 눈에 보여지는 죽음 속에 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잔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둔다면 그 아이는 뭡니까?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이에게 나가갔습니다. 그 비웃음을 뒤로하고 아이를 향해서 그 유명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 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믿음,
세상의 이성과 경험에 바탕을 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쉽게 말하고 정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을 쬐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독사에 의해서 손에 물립니다. 독사가 발에 대롱대롱 mel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독사를 빨리 떼어내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걱정보다 거봐라, 살인한 죄를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치 않는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살인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정죄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공의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곳에서 일어났을 때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가지마, 한국 분들이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보면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분들을 중국 분들이 한국 사람 모인 곳에 안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완전히 퍼지지 않고 조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한 유튜브가 영상에 떴습니다. 한국분이 올린 겁니다. LA에서 마켓을 갔는데 뭔가를 사러 갔는데 여자 두 분인데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여자분 한국분을 보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국분이 Stop it, don't do it,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멈추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영상이 떴었습니다. 세상은요, 참 금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게 요동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요동칩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나왔다, 누군 죽었다 하더라, 그냥 말들이 가면서 세상이 그런 말들에 요동치고 내 마음도 내 삶도 함께 요동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지금 번역에는 요동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요, 예전부터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중국의 요동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가 바울을 무니까 바울이 그 물고 있는 독사를 흔들어서 불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금방 독이 올라서 쓰러지겠지?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핍니다. 막 살인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있으니까 금방 부어서 쓰러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상상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신이라고. 금방 죽일 살인자에서 금방 신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나라는 정말 요란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공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순간인데 조금 지나니까 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금방 요동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이 5,000명은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여자들까지 합치고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작은 음식으로 먹이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알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먹여줬거든요.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으니 이 사람을 왕으로 딱 삼아 놓으면은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너무 예민해요.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먹고 살게 해주면 어떤 존재든지 자기네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왕으로 만들려고 요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정말 입성하실 때 그 인기는 지금 BTS 상대도 안 됩니다. 지금은 BTS는요 정말 유튜브라도 있었지요. 그걸 통해서 다 알려졌지만 유튜브도 없는데 성경 보니까요,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엄청난 인기 절정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호산나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온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를 왕으로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잡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분명히 빌라도가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쉽게 요동칩니다. 쉽게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쉽게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한동안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주겸. 여러분 주겸이 뭔지 아십니까? 주겸은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고 어떤 높은 온도로 그것을 막 구워내면은 그 소금에 있었던 좋은 성분이 다 나와서 엄청나게 사람의 몸에 도움이 된다고, 주겸으로 비누도 만들고 치약도 만들고 샴푸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하여튼 별의별 거 다 만들었습니다. 그거로 하면은 온몸이 건강해진다고. 근데 지금은 주겸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때 막 그냥 올라가서 모든 곳에 주겸이었는데 지금은 죽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비타민C 그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2만 cc 먹으면은 온몸에 모든 것들이 다 되고, 그거 많이 먹어도 전부 다 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몸에 해가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비타민C 여기도 지금도 먹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또 많이 먹으면 돌 생긴대요. 그래서 먹으면 절대 안 된대요. 세상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독사에 물려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냥 툭 흔들어서 떨어뜨립니다. 독사에 물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다, 저 사람은 죽는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입술로 조금 있다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에 그렇게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그가 고백한 고백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기가 예전 버전은요,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달려들었던 독사와 같이 세상이 나에게 달려들어도, 그것을 보고 세상이 말로 공격하고 놀려도, 또 금세 변해서 신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런 것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버블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바울이 안수하니까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병고침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병고침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요, 이미 사도 바울이 14일의 풍랑 가운데, 특히 나이가 들어서 지치고 힘들고 힘이 없는 가운데 이미 그 풍랑을 지나가면서 많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돌보기보단 다른 사람들이 아픈 이를 먼저 돌보고 기도해 줍니다.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는 손을 내밀어 돌봅니다. 상황이 분주하다고 힘들다고 다음에 하자고, 내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핑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병고침의 능력 이전에 자신을 넘어서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능력,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자신보다 더 앞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십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그 인권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주님께는 신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권이 있는데 그 신권을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은 정대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능력입니다. 나의 물질을, 내 시간을,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병들었던 이유는 기적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였습니다. 방언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언을 가지고 저주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깔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내려놓고, 신권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큐티하는 생명의 삶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 보통 예화들이, 책에서 있는 예화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한 2, 3일 전인가요? 큐티를 하면서 한 예화를 읽었습니다. 그 예화는 우리들이 잘 아는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는 책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 속에 어떤 인물을 언급하냐면 스완슨 목사라는 분을 언급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바로 컴패션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1950년도에 미국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천국 다음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나라에 전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이 너무 많다라는 소식이 그 목사님의 가슴을 울렸고, 담임 목사 자리와 그 편안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쟁 중에 있는 1950년도에 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어린 시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담고 울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을 기억해달라고 미국에 와서 이야기하고 움직이면서 나중에 일기에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저 지치고 힘들고 아픈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한 보육원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한 보육원을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그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갔더니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나를 비우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이 그렇게 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빈털터리로 간신히 목숨 살아서 들어왔는데 다시 로마로 향할 때 차고 넘치도록 섬김을 받고 떠나는 길에도 채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 그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는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세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처럼 우리와 함께 언제나 같이 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아이를 낳은 여인처럼, 엄마처럼 그 아기를 돌보게 되는데, 혹시라도 세상에 엄마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 마음에 사귀고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바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화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아마 만든 예화지만 정말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더래요. 모든 환경이 동일하더래요. 앞에 잔치상이 베풀어져 있고 음식이 가득하고, 여기가 어떻게 지옥이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푸짐하게 돼 있는데 라고 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싹 말라갖고 그냥 눈이 꽁하게 나오고 서로를 증오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천국의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정말 살도 오를 만큼 오르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 웃으면서 지내고 있더래요. 대체 뭐가 다른가 했더니 밥 먹는 법이 달라요. 거기는 천국과 지옥은 한 가지 룰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분명히 동양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미국 사람이 만들었다면 포크가 나왔을 텐데 젓가락인데 젓가락이 1m, 2m처럼 길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기니까 아무리 손이 길어도 2m 된 분이 있습니까? 젓가락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짜증나고 굶으니까 화나고 더 사람들과 싸우고, 음식은 엄청 많은데 못 먹고, 그게 지옥이더래요. 천국을 갔는데 똑같이 젓가락이 길더래요. 그런데 그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다 건강하고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피곤한 육신 가운데도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기적이지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졌지만, 바로 이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미국 땅에서 또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것은 그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그 계층의 갈등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니까 좋은 사람이고 부자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가난하니까 나쁘고 부자니까 좋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챙겨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고, 비가 와서 그냥 완전히 집이 다 가라앉아서 물에다 잠겨갖고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앞에다 대고 비가 오니까 하늘도 맑아졌고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라고 정말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바로 기생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더러는 나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면 되지,
우리 가족들만 안 걸리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지역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자매가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는데 집에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러 갔는데, 코스코를 갔는데 쌀 섹션과 물 섹션이 다 빈 겁니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완전히 통통통 비어 있어요.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쌀은 제가 그래도 좀 이해하겠는데 물은 왜 사가는지 모르겠어요. 물 잘 나옵니다. 뭐 물 정수기 뭐 없어서 그냥 물 사셨다면 몰라도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패닉이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마스크 대란이 지금 솔직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없어서 일어났다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차고 넘쳤던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다 매점매석한 겁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통해서 내가 돈의 이익을 보겠다고 나라가 인바브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못하게 하고 싸게 풀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몇백만 개를 만들 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터넷에 마스크 팝니다. 그리고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매점 매석했던 거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잘못하면 손해나겠다 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강대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아픔을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를 가지고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가족을 돌봐야지요. 나 자신을 돌봐야죠. 필요한 양식을 좀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매점 매석을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더 섬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의 금식, 밥 먹지 않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른 교회들이 또 다른 곳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40일 동안 그냥 한 끼라도 금식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를 비우자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가자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올려드리고 나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 속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위기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 위기를 기회로 분명히 바꾸십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쉽게 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일어나면 말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 말들에 내 마음을 담는 우리들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질 수 있을 때
더더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국도 모릅니다. 한국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상황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예배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한번 내 마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옆에 분들하고 주먹 쥐시면서 하나님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 주도 또 한국 사람에겐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3월 1일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놨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